우리가 그 시중에서 흔히 잘 듣는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은 사실 두 개가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같이 구성되어져 있는 속담입니다. 뭐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 당연히 굴뚝에서 나고 있는 연기겠죠. 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또 누구든지 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반면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장작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궁이는 집 안에 있으니까. 집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자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은 장작이 타고 있지 않다면요, 연기는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원인이 아니라 이 아궁이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의 결과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작이 없으면 연기는 당연히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장작을 아궁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넣어가지고 장작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작을 안 넣은 건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장작은 분명히 타고 있는데 연기가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궁이에서부터 굴뚝까지가 아주 먼 거예요. 그러면 좀 안 나겠죠? 물론 나중에는요 날 거예요. 하지만 당장 어떤 경우에는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가는 길이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그러겠지. 연기가 나 가고 있는 중이야, 단지 안 보이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장작을 계속 떼고 있는 한은요 연기는 안 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굴뚝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도 분명히 뭔 얘기라고요, 제 이야기 또 하시려는갑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제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아궁이 속의 장작,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보다 더 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번역이 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을 못 잡으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온다고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에게 임한다고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더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18절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예를 드는데, 그 예가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중요하니까 매번 읽어야 되겠어요.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혀 이게 악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못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되겠어요. 저게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저거가 아니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저게 의롭다고 하겠어요. 어느 윤리에 저게 좋다고 말하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생각 속에서 지금 읽었던 저것들은 전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부 악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왜 나올까요? 저게 왜 생길까요? 저런 것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약 3가지 정도 저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못 배워서, 배운 게 없어서, 뭐가 예의인지, 뭐가 윤리인지, 뭐가 도덕인지 그런 걸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가정교육이 잘못됐지. 가정교육이 잘못되어가지고 못 배웠기 때문에 저런 못된 행동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의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그것이 방법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종교도 사실은 이방 종교라는 게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권선징악과 도덕과 뭐 동화책이라든가 유화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저게 나쁘다는 걸 무진장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해봤으면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저건 있죠. 변함없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가르쳐도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한 시대 때 사람들은 가난해서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가난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배고프니까 헐뜯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들의 속을 좀 채워주면 저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진장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무진장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어요. 이만큼 이루었으면 이제 남의 것 그만 뜯어도 되잖아요. 남 그만 헐뜯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갖는 걸로 사람이 착해진다 그러면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아프리카 두메사골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있죠? 콜라병 띄고 뛰어다니던 애들? 부시맨! 부시맨이 더 나쁘고, 이 문명화된 사회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는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알다시피 누가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부시면 오히려 더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때는 법이 약해서, 법이 좀 세가지고 형량을 좀 세게 때리면은 사람이 겁먹어서라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처음에 나라라는 것들이 이 땅에 세워졌을 때 법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고조선만 해도 법 8개 있었다 그래서 8조법이라 그랬거든요. 법 8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아니, 성경은 더 심해요. 성경에 처음 나타났던 세상은 법이 몇 개 있었어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 법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나머지는 임의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유가 부어졌는지 몰라요. 딱 하나만 가지고도 에덴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오죽이 많아요. 그 형량도 얼마나 높아요. 물론 죄에 대한 마땅한 형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형량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사랑을 바꾸지는 못해요. 법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법으로만 채워낸다 하더라도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법꾸라지라는 말도 등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윤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갖는 것 뭐 나쁘겠어요. 정당하게 재산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법도 다 중요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와 문화는 다 의미가 있고 또 충분히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굴뚝에서 연기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굴뚝을 조금 길게 늘려가지고 연기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굴뚝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연기가 푹푹푹푹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기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연기를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굴뚝 늘리는 거 안 된다고 했고, 줄이는 것도 안 된다고 했고, 그 굴뚝 위에 올라가서 부채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굴뚝에서 연기를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장작 빼야죠. 장작에 있고 장작이 불이 붙어 있는 이상은요,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반드시 장작을 빼내야 돼요. 그러면 그 장작이 뭘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궁이 속에 들어있는 장작,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여기 모든 경건치 않음을 한 단어로 불경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의는 불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길래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악과 모든 더러움들이 나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겠죠. 그럼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이냐면, 우선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세베인이라는 단어는 아라는 단어와 세비안이라는 단어가 둘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영어로 no예요. no.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비안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합치면 예배하지 않음이 돼요. 또 세비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세비안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디키안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디키안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역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아고, 두 번째는 디카인인데, 이 디카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아디카인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아디카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불의예요. 근데 이 아디카인이라든가 아세베안이라든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과 불의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죄예요. 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쫙 읽었던 것들은 그게 자체가 죄의 원인이 아니고 그 죄의 열매.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이상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아담은 하와에게 뭐를 내줘요? 살과 뼈를 내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과 뼈를 내주면
얼마큼 내준 거예요? 다 준 거죠. 다 준 거 아닙니까? 살과 뼈를 내줬다는 것은, 아니, 목사님, 쓸개가 더 중요해. 아니, 쓸개가 살 아니에요? 살과 뼈를 내줬다는 건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준 거예요. 그럼 하와는 아담에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 자신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와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담을 복 있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신을 다 내주는 것이고 하와는 그 아담을 위해 살아가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향한 미움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망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먹게 되었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먹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것 때문에 먹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에덴에서 더 이상 못 살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잘 살려면은 이거를 지켜야 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너희 속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속였다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해주신 분이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해주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해주는 분이라 그러면 왜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 이거예요.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상하네 질문이.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잘 되는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잘 되는 길을 막은 거야. 사실은 하나님 너희 좋아하지 않아. 너희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첫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준 거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 6절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을 때는 저 선악과가 저렇게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죽는 열매로 보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의심하고 시작한 다음부터 선악과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게 좋아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 어떤 거예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좋은 걸 못 먹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정말 저건 죽는 거야? 그래서 나빠 보였는데 저게 좋아 보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안 좋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이미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먹은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열매들로 막 나오죠. 열매가 부끄러움이고 그 열매가 하나님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깨졌으면 안 그랬을 텐데 깨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부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였다고요? 부끄러웠다고요. 부끄러웠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다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뭐를 했어요? 옷을 하나 지어 입었어요. 그 옷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읽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거예요. 예. 치마를 삼았어.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가지로 옷을 해 입었어요. 저거 왜 입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근데 저게 부끄러움이 가려지던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나뭇가지 옷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 옷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저거는 왜 입힌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입은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죽옷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처음부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작업이 뭐였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를 예식으로 만들어낸 게 뭐인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왜 이방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가 똑같이 짐승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도 짐승 죽여요. 왜 죽이는 거예요, 그거? 신이 좋아하니까. 신이 그거 좋아요. 그거 먹는 거. 짐승의 피를 먹고 짐승의 살을 먹는 걸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방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그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살을 뜯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짐승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너희의 수치를 가리니까, 그 더러움을 가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식이 되어서 제사를 이게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다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장 3절 4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제사했던 방법대로 수치를 가리려면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피를 받아내고 그 가죽을 뜯어야 된다는 것, 그 원칙에 따라서 아벨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담이 안 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미 했어요, 저거를. 풀로 했단 말이에요. 피 없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꿔놓은 건데, 그거를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그 옷을 해 입었더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 자기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디카인이에요. 하나님 관계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지. 근데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5절 4장 5절 7절 읽습니다. 가인과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요. 주께서 야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처음부터 잘못됐어. 네가 지는 제사 처음부터 잘못됐어.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들려요. 이거 뭐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으면 제가 여기서 호박이 떨어지면 쿵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찹쌀 던지면 탁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쇼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관계가 들리게 하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지금 가인과 하나님 관계 깨졌어요. 하나님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얼굴에 분노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분노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에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벨을 죽인 건 겉에 나타난 현상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쏟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세고 자기는 피조물이라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만만한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짐으로 인하여서 못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대로 담았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읽습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요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게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이미.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따로 살래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방치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심판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인데 어쨌든 그거 좀 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내버려 두니까 저들에게서 의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전부 악한 모습이 죄의 열매로 주렁주렁 달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읽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 기쁨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으며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저 열매가 열리는 곳마다 지옥이에요. 지옥은 저 죽은 다음에도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렇죠. 찬송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영생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영생 언제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주와 함께 있으면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죽은 다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고 반면에 사망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다 지옥이에요. 죽어서도 지옥이고 살아서도 지옥이고 그 어디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를 끊어내야겠죠. 죄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 연기를 그치게 하려면 장작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열매를 끊어내려면 열매를 따는 걸로는 안 돼요. 나무를 잘라버려야지. 그 새로운 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원인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잘라내는 장면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시간의 순서대로 쓴 것 같으세요? 성경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죠.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한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시점에서 창세기는 언제예요? 과거죠, 과거. 과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때 이미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이거예요. 왜 출애굽시켰냐면 우리 선조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설명하려고 창세기가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가는 건 2차적인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건 2차적인 것이고 출애굽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요거 만드시려고. 지금 누구의 백성이니까? 애굽에 있는 이상은 바로의 백성이고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백성이에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이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의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죄예요. 의인은 죄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보면 돌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죄를 죽여야 돼요. 빛이 어둠을 깨야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죽는다는데.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 살게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래도 끄집어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민되죠? 그래서 등장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죽이는 책이에요. 몽땅 다 죽여요. 제사책이잖아요. 그 제사는 전부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그 레위기라는 책에 피가 낭자해요. 낭자해.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 때 제가 이 설교를 이걸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PPT에다가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을 해달라고 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전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애들이 놀래요. 그러는 거예요. 피가 절절절 흐르면 놀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전체를 빨갛게 하자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레위기를 펴서 보는 순간마다 피가 흘러요. 잘잘잘잘. 1장 시작할 때부터 손 때려잡아! 피 다 받아내! 그리고 뿌려! 막 이러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는 냄새를 맡으면 피 비린내가 나는 책이에요. 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함께 못 있으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다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씻기는 겁니다. 씻긴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죽이면서 신명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갖고 이제 살아. 그러니까 가나안 가는 것도 율법을 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뭐부터 죽여야 돼요? 죄부터 죽여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죽여야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저 구약의 방식이 온전하냐 이거예요. 온전할까요? 저희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못하 이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림자다 이겁니다. 10절에는 개혁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내실 때까지 그때까지 저것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내시는데 동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짐승을 죽여서 임시로 하는 거 말고 진짜를 보내시겠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진짜가 온다 이거예요. 진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하루에도 성전에 들어가면 10번 들어가면 10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해버리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 양심을 사료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자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서 온전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하게 산다고요. 이렇게 하면 꼭 질문이 들어오나요? 어떤 질문이 오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 많던데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던데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종종 와요. 근데 여러분이 얼핏 들어오면 그 말이 맞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저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 보진 않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좀 나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렇지 그런 모습도 많이 봐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얼핏 보면 그런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뭐냐면은 자기의 출발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의인에서 출발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면 최소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그 중간쯤에서 내가 어딘가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출발은 다 어디예요? 죄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 죄에서 출발했어요. 우리도 죄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고 저들도 다 죄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출발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났어요. 성경도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의 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피로요. 우리의 죄를 씻고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못난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자꾸 죽인다 그러는데 너무 세요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도 설교했더니 어떤 청년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들 다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못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죄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열받게. 그쵸?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서 회개시키고 그거를 씻어내시고 회개시키고 씻어내시고 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요, 자기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죄를 얘기해줘도 그게 왜 졌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출발했는데 그나마 아궁이에서부터 굴뚝까지 좀 긴가 보지 그 사람은. 그래서 연기가 좀 늦게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가 그 속에 있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다고. 저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다고. 웬걸요? 다 아시잖아요. 안 그러는 사람이 뭐 속담도 많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늦게 왔을 뿐이고 그 상황을 안 만났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다른 상황을 만나면 그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찢는 것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삶 살기를 원하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거듭나야 돼요. 그것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종자가 바뀌어야 돼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무슨 페인트를 칠해도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내요.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인생,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복인 인생이 되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 설교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예.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자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반응했다니까요. 그러자 베드로 뭐라 했다고요? 너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 세례 받는 건 어디겠어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소망은 우리 교회 여기다가 뭐 신대탕 하나 지어 놓는 거예요. 세례 머리에 이렇게 물 뿌리는 게 만족이 안 돼. 확! 죽여야 돼. 죽었다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나오는 거. 거듭나는 게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비로소 너희나 너희 자녀나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세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아니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자꾸 왜 성경이 회개를 말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받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내려가는 그 영광을 그 죄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고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회개를 시키고 죄를 알게 하시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작은 죄 가지고도 벌벌벌 떨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이 죄의 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다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막 반응하셔가지고 애통해하시고 그걸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고침받으시고 새로워져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